아버지 하나님, 먼지와 진흙 같다는 저희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넣어주셔서 험한 인생에서 영생으로 저희들을 이전시켜 놓으시고 영원한 생명과 잇대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들을 보장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황된 내 마음 뺏기지 않고 험한 곳에 굴복하지 않고 살아있는 주님과 함께 가난한 자도 만나보고 병든 자도 만나보고 어렵고 외롭고 버려진 자 같은 자들에게도 관심을 가지며 직접 방문하지 못해도 기도로 인류를 품에 안고 주가 만들어 놓으신 삼라만상과 우주를 걱정할 수 있도록 성도 가슴 속에 하나님의 영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벌레처럼 살다 죽지 말라고, 짐승의 하나처럼 살다가 보잘것없이 흙으로 돌아가는 자가 되지 말라고, 주님은 저희들을 크게 격려하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인색하지 않으셨습니다. 황강 울릴 때마다 그 온몸은 전율했고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아담이 잃어버린 그 영상을 다시 찾아 당신 몸에 충만으로 채우시고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현실을 주셔서 연약해도 힘을 얻고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소망이 생기고 이제 이러한 가정 속에서 살아남은 이 앞에 많은 추수의 열매들이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형제들의 가슴 속에 충만히 흐르는 주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함이 자매님들 속에서 작은 일에 순복하며 행복했고 감사했던 순간들의 예배가 이 시간 저희들 모두 마음을 합하여 예수님께 돌려드립니다. 몸으로 오신 당신, 많은 곤욕과 참을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초월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을 짙게 불렀던 나의 예수님,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믿음을 한 가지로 갖고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지니게 하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며칠 동안의 작은 우리들의 소집회에 추수감사절을 주님 앞에 조금 더 영혼을 정결케 하고 새 힘을 얻고 말씀에 근거하여 돌아도 보고 뭔가 성령의 거룩한 존재를 영혼 속에 임재해 하신 주님을 의식하는 삶을 자기 사생활 중에서 놓치지 말고 간직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제 절기 때마다 약간의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과 나는 같이 경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내 영혼 안에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내용 중에 전달된 내용이었는데 그때 그 말씀을 전하기엔 조금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거룩한 추수란, 창조의 추수란 어떤 것일까? 갑자기 이제 이 경성 기간을 놓고 영혼을 저는 특별히 준비하는 게 없어요. 내가 장애물이 되어서 성령을 거스리지 않았나? 성령은 자유롭게 한 영혼을 관통하시면서 다른 영혼에게 잎을 화살을 쏘아서 각자가 그 말씀 속에서 자기의 구주리가 발견되고 시들었던 마음도 연약했던 마음도 의미가 없던 마음도 새로운 생성의 어떤 바람이 불어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라는 어떤 결심 또는 내가 너무 무심했어 라고 낙오된 어떤 한 부분을 일으킬 수 있고 이제 그런 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주님에 대한 어떤 작은 열심 어떤 갈망 이런 것들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자가 발전을 해야 돼요. 영혼 안에서.
자가 발전이 되어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정말 능력적으로 뭐 어떤 기적과 표적을 행해서가 아니라 나 하나 정도는 일으킬 정도. 때때로 나태해진다, 게으러진다, 무관심해진다, 소심해진다, 뭐 저것쯤이야 핑계댄다. 이러한 어떤 은근한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이제 어떻게 이 식물들이 자란다면 이제 병충해죠. 이런 병충했던 기생충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아주 조금씩 갉아서 예수 믿는 거 뻔해 난 예배 드려 나 성경도 봐 이런 거 다 자부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조용해진 거죠. 이게 무서운 병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성령 역사가 작아지고 어떤 활동력이 조금 정지되는 것 같고 자꾸 인간적인 편에서만 만나는 사건이나 사람들을 이렇게 주시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경성기간을 가짐으로 인하여 이렇게 고요하고 조용하게 계신 주님과 한 번쯤 대면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나 살았어요. 알려야죠. 주님 나 살았어요. 우리가 죽은 자처럼 되어 있지만 나의 모든 의식은 내 좋은 편리대로 요구를 해요. 그렇지만 내 속에 나를 이기신 큰 분이 있는데 그게 주님이시잖아요. 땅땅 못을 받고 죽었다고 다 체념했는데 어느 날 2, 3일이 지나 그는 생생한 모습으로 무덤을 뚫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는 아무도 부활했다는 말을 안 하는데 우리들의 주 여러분들의 주 전 인류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들 영혼 속에 모시고 있단 말이에요. 임재된 사실을 나와 여러분은 증명할 수 있을 만큼 뚜렷이 그 의식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연약해질 때 또 뭔가 시시해질 때 의미가 없어질 때 조금 꾀가 나고 무언가 내 쪽으로 마음이 길어질 때 나 이러면 안 되지 하는 동시에 우리는 다시 나 살았어요 주님. 이렇게 살았다는 의식을 주님께 던지는 것 엄청난 기도다.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는 기도다. 주님 나 살았어요. 오늘 내가 이렇지만 조금 후에 난 당신을 의식하고 다시 일어나요. 이렇게 내 상대가 나를 구원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고 내 상대가 누구냐? 나를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고 내 상대가 누구냐? 부활로 일으킨 죄 없다고 선포해 준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가 죄가 가득한데 역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늘 말하잖아요. 성령은 무죄 속에서 역사하신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일하시기가 너무 없어요. 힘들어요. 무죄 상태가 유지될 때 어느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함으로 자가 발전 속에서 무죄가 진행이 되지만 어느 때는 안 돼. 그럴 때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소멸하는 영으로 독립권을 가지고 나와 여러분을 딱 흡수해갖고 무죄로 놓고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구원받은 자만의 특징이에요. 특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경성이라는 것을 그래서 갔지요. 행여나 불쌍히 보실까? 행여나 나를 좀 귀엽게 보실까? 행여나 그래 이건 덤이야. 이것 좀 가져가 봐. 이렇게 선심을 베풀지 아니하실까? 또 행여나 아유 안 됐다 야 너 왜 이렇게 되니? 라고 동정하실까? 이런 여러 가지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감을 이룰 수 있는 성령 존재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번에 추수감사의 경성을 하면서 자 하나님의 추수는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추수는 무엇이다? 지금 우리는 성령 추수를 시대를 맞이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시대의 추수는 교회의 완성이다. 교회의 완성의 추수는 재림의 그리스도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왕국이라는 것을 선포받았지만 왕국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리워하지 않아요. 사단은 가라지를 뿌려서 죽으면 천국 가는 걸로 끝냈어요. 모든 예수를 믿는다는 지식인들조차도
성령의 감동이 있다는 사람들조차도 죽으면 천국 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걸로 거의 다 매듭을 졌지 마침표를 찍었어요. 그리스도의 왕국이 있대. 반드시 그 왕국이 이루어진대. 라는 새로운 지식으로 벅차지만 타인 같고 남의 사건 같은데 이것을 조금 초청해 드리면 어떤 완성보다 어떤 주소보다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왕국에 군림하시고 그리스도가 죽어서 부활하시기까지 과정의 대가를 치르는 완성작품이 그리스도의 오심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지금 너무 어려요. 거기에 대하여 지식이 작은 일부만 가졌지 지금 우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았으니까 여기서 초점이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각 공동체들이 예수의 몸을 하나로 만드는 이러한 이제 은사와 성령 역사를 같이 공유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서로 협력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읽은 이 말씀 중에는 창조의 추수가 있어요. 창조 추수. 하나님이 창조할 때 끝까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라 시작도 마지막도 없다고 우리는 막연히 알아요. 막연히. 그 나라는 쉬지 않기 때문에 계속 회전함으로 처음도 마지막도 우리가 어떻게 분간하고 이렇다 하고 규정 지키는 어려워요. 왜? 그분은 스스로 존재자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 기원을 몰라요. 기원을 모르는 우리들이 하나님 이때부터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천지창조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겨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시제를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들었느냐, 그죠? 사랑하자고 만드셨다 그래요. 우리는 성경을 보며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그 사랑 겹게 뼈 중에 뼈야, 살 중에 살이야 라는 이 사랑 고백으로 온통 하와를 감쌌어요. 이게 아담이 첫 사랑 고백이냐? 아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 고백을 받았다. 다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야. 이 지식을 아담이 받았다. 이 살아있는 이 생명력의 무서운 힘을 아담이 받았다. 아담이 받아서 하와를 만났을 때 당신은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고 선포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이 알 수 없는 시제 안에서 존재했을 때 창조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모르죠. 근데 창조가 되어 나와서 사람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을 통하여서 고백 좀 해봐. 선포 좀 해봐. 네 옆에 너와 같은 사람이 또 있지 않아? 그랬을 때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선포라고 하지만 이전 하나님이 아담에게 들린 선포였다. 이것이 얼마나 든든하게 했느냐, 얼마나 안전하게 했느냐, 이것이 얼마나 담대하게 했느냐, 이 힘이 무섭도록 지탱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상이야. 우리는 분리될 수 없어. 모든 원리가 하나님 것으로 아담이 만들어졌음을, 우리는 떨어질 수 없음을,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그래서 그걸 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똑같이 배운 그대로 하와를 보고 사랑 겪게, 그가 어떤 점이 부족한지, 어떤 점이 더 훌륭한지, 그가 어떠한 성품의 사람인지 전혀 모르지만 주님이 만들어 놓고 앞으로 끌어왔을 때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이유가 없었어요.
이런 선포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것. 자, 이것이 마지막 추수가 될 것이다. 앞으로 가장 거룩한 추수는 어떤 것이냐? 가장 창조의 추수가 될 수 있는 건 뭐냐? 사랑 하나뿐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말하여 나는 사랑이야. 주님은 선지자나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널리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의미를 다 살려 하나님 사랑해.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람 사랑해. 짧은 시간에 귀담아 들어주시고요. 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으로 반쪽 사랑을 한다 하자. 그러면 사단의 두목이 된다. 사람 사랑하라고 했어. 사람만 사랑하는 또 한쪽 사랑이 된다. 이제 반쪽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의 앞잡이가 된다. 우리는 동격으로 사랑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마지막 추수, 가장 거룩한 추수, 창조의 추수는 동격 사랑이에요. 동격 추수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종교의 열심은 하나님한테는 분이 나게 뭔가를 전달하고 움직인다. 사람 사랑하는 데는 불이 꺼져 있어. 또 어느 사람들은 사람은 돌아보고 그냥 동정하고 구제하고 난리를 피지만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또 동안시해요. 이 둘이 한쪽씩 없어진다면 우리는 노골적인 이단이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데 사람 안 사랑해? 어디서 배운 도야? 사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안 사랑해? 이거 얼마나 얼빠진 짓이에요. 이렇게 절뚝발이 사랑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가 부활시켰다는 내용으로 우리는 거듭났어요. 사랑의 근본이 들어왔어요. 사랑으로 치유가 됐어요. 사랑해서 죄가 무죄가 됐어요. 사면이 됐어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을 해줬어요. 그런데 아직도 사랑의 결핍은 나 좋아하는 것만 사랑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른 종교와 특별히 다른 바가 없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나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나 뭐 별 차이가 없는 거야. 무신론자가 모여 있는 곳이나 이렇게 동일성을 가진 개인의 동격 속에서 우리는 추수를 한다고 한다. 어떤 추수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나라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크나큰 죄를 진 아주 무도한 사람으로 때려 박았죠. 그런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길을 재현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고 성경에 성도란 구별됐어. 불교 사람하고 서서도 달라야 돼. 무신론자와 있어 달라야 돼. 타종교 이 사람과 있어도 우리는 달라야 돼. 성령의 생명력이 나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명할 정도가 돼야 돼. 너 돈 왜 벌어? 우리가 먹고 사는 기본은 지켜야 되지만 또 자녀들을 기르는 기본은 지켜야 되지만 그 외에 쌓으려고 하고 더 늘리려고 하다 보면 그건 곰팡이가 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혼을 바르게 놓는 데다가는 사용하지 않고 물에 빠진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를 사기 위해서라도 좀 써야 되는데 안 써. 뭔가 목말라서 쩔쩔매면 그릇이라도 있어 퍼줘야 되잖아요. 그 쪽박 하나를 살 수 없어. 안 사덜. 이런 게 바로 오늘날 타종교와 우리는 어울리는데 너무 익숙하다.
불교 성도들과 어울린다. 아주 익숙해. 무신론자와 어울린다. 아주 익숙해. 왜? 같은 자아의 발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예수의 자아를 쓰지 않고 아담의 자아로 충만하냐 우리는.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이 많은 추수의 아름다움이 정말 이 감동이 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잘 하나님의 솜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하느냐? 거기에 같은 진로 어떻게? 사람 사랑하는 것도 같다. 사람 사랑하느냐? 같은 격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같다. 우리는 갖가지 수업을 받아야 살고 있는 동안 이 갖가지 수업은 이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80이냐? 사람도 그 정도는 사랑해야지. 사람 사랑하는 게 60이냐? 하나님도 그 정도는 사랑해야지. 종교 생활에 매여서 열심히 쫓아다니다 보면 사람은 사랑할 줄 몰라. 하나님 사랑에 메말라가. 성령이 교통돼야지. 성령의 교감이 돼야지. 성령을 움직임이 내 속에 있어서 눈물이 주르르 흘릴 정도로 감사해서 그냥 길을 가다도 주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분으로 내가 선대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죠. 오늘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워져 있는 스스로 결정낸 어떤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자의 비율이 더 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율이 더 크냐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디가 익다 말았는가?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어떤 열매들은 익다 말았는가? 익다 말한 건 쓸모가 없어요. 알물이 잘생기고 크고 탐스러도 버려야 돼. 맛이 없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정말 많은 똑같은 사과할지라도 거기에서 제일 눈에 띄는 사과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난 저거 이렇게 뭔가가 필요 절실하게 저거 내 거 할 정도로 가져가고 싶은 그런 열매들로 나와 여러분의 영혼들은 채워져 있는가 돌아보시고요. 내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놓고 나는 동격의 추수를 하고 있는가? 아담과 하나님은 동격의 훈련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정지가 되고 말았어요. 성령은 들어오셔서 그 자리를 다시 이어주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못 박은 사실로 핏부림의 사실로 우리가 거듭난 것을 강조하시고 네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네 선행으로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뭐가 어떻게 해서 되는 거 아니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 그 공로를 가지고 내가 여기에 부임해 왔어.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의 선행 때문에 내가 온 거 아니야. 뭔가 다른 사람보다 특출나게 뛰어나서 내가 네 안에 들어온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한 자리에 내가 들어올 수 있었어 라고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크고 작은 것을 가리지 말고 매사에 맞춰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되어 있지 않은 아담을 동격으로 놓고자 출발하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죄가 용서되는 것, 동격 회복이에요. 이제 이 동격으로 같이 역사하는 게 성령의 사심이에요, 우리 안에. 이렇게 사는 나와 여러분들이 세월은 자꾸 가는데 이거에 대해 너무 무심한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하고 찬양을 하면 좀 감명 깊잖아요. 맞아요. 모든 게 가을이 되면 철에 맞게 일생 하루 한 살이를 끝내고 마무리를 져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들 영혼 안에 정말 하나님의 추수는 너무 없는 거예요. 예. 그게 커서가 아니에요. 비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인격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또한 인격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를 무시한다든가 어렵게 한다든가 손해를 내게 한다든가 뭔가 이익이 없는 그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동격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가장 거룩한 사랑의 추수 마감은 창조 원목대로 돌아오는 것이다. 원목적대로 돌아오는 것.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고백이 아담의 의지를 살리셨고 아담의 의식을 일으키셔서 나이가 되면 남자를 그리워하게 되고 여자를 그리워하게 되고 뭔가 서로 맞춰 살아가려고 자기들 자신을 비우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이렇게 동격을 만들어가는 것은 창조의 본능입니다. 본질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이 본질과 동격을 맞춰가려고 들어오셔서 아우 너는 날마다 이렇게 못해 이게 아니라 못하니까 잘하는 네가 필요해. 아,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느려? 이 사람이 느린 걸 네가 발견해서 네 빠름으로 채워.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주님은 나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과 같은 상대자를 완성시키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수고는 지금 내 멋대로 거룩한 추수가 무슨 의미가 있어? 창조의 추수가 무슨 의미가 있어? 뭐가 동격이야? 왕이신 예수께서 정말 부활의 왕국을 가지고 하늘과 땅을 통일하시면서 그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최후에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성경대로. 이건 남의 말 같잖아. 지금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것도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새 예루살렘이라고 건물적으로 말했지만 그건 교회의 완성이에요. 어떻게? 동격의 추수다. 창조의 추수다. 최고의 거룩한 추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다. 가장 거룩한 창조의 추수는 동격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거룩한 여러분들, 창조의 추수에 초대받은 여러분들, 초대받고 죄 용서받고 성령 임재하시고 살아가면서 옳고 그른 구분해가며 성령을 근심되게 안 하려고 애태우면서 주여 어서 오십시오. 언제 오실 건데요? 라고 우리는 교회의 완성인 새 예루살렘을 기다린다. 어느 날인가 하늘도 땅도 새로워지는 호련히 갑자기 변화의 일순간이 반드시 온다. 그때 창조는 완성된다. 더 깊이 해도 안 되니까 이 정도만 하고 올해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에는 동격의 추수.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포한 내용이 아담을 통하여 하와에게 나갔던 것. 우리가 지금 그 선포를 또 듣는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맨날 칠칠하게 예수 믿다 칠칠하게 주고 이래서 예수님 자존심을 너무 깎아놔요. 그런데 성령의 이 안의 충만성은 세상과 비교가 됩니까? 사람과 비교가 됩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목을 메고 자기의 에너지와 자기의 수고를 다 거다 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제 여러분들은 큰 자격을 하나 얻었는데 거룩한 추수의 동격으로 존재한다. 창조의 추수에 나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인류 전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은
이렇게 창조의 추수를 마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반드시 어느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기에 만족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것은 목표한 아담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목표한 교회를 완성시키는 것이다. 동격의 추수로 끌어안는다. 주님은 보호를 한다. 같은 통로를 가지고 정치를 하십니다. 치리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그냥 육체로 끝나는 우리들 아니에요. 조금 더 눈을 뜨시고 자기 자신을 성령에다가 부착시켜서 성령이 원하는 추수를 하는데 성령이 이것을 해보자. 성령의 충동 속에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기에 크든 작든 가리지 말고 이렇게 같은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동질 동격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